민수기 19장입니다. 앞서 아론의 제사장 직무와 레위 사람의 직무에 이어 여기에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어져야 할 정결식을 위한 제물을 드리는 규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부분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의 각종 정결 규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영육간에 정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원래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이며, 선택된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듯이 정결해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정결식의 제물 제도법은 1절에서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시기적으로 볼 때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에 따른 여호와의 심판 선언 이후 강야에서 20대 이상 되는 자들이 죽는 일들이 많이 생긴 즈음에 주어진 것 같은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불어나는 시체를 처리하다가 부정하게 된 자들을 위해 이 규례를 주셨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체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근대에 이르러 밝혀졌는데, 그중 하나가 분만 과정에서 산모에게 생기는 산욕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시체에 전염병군이 있는 것을 아시고 시체에 접근하거나 만지는 것을 철저히 금지시킨 것임에 틀림이 없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암송아지 제물은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첫째는 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게 한 다음 제사장 엘리아살에게 주어 진영 밖에서 잡게 하고, 엘리아살은 자기 손가락에 피를 찍고 회막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송아지는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함께 불태우도록 했다고 하죠. 암송아지를 태운 일에 참여했던 자는 따로 전개를 치러야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암송아지의 재를 모아 진영 밖에 깨끗한 곳에 보관했다가 필요한 때마다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제물 제작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정결 제물을 위한 흠이 없고 온전한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피 흘려 죽은 것은 죄가 없으시고 순결하실 분으로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암송아지를 진영 밖에서 잡은 것처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죠. 백양목은 영생, 우슬초는 정결, 홍색실은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붉은 암송아지와 함께 불태워지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결함을 얻고 깨끗한 생명력과 영생을 얻게 될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암송아지 제물의 용도와 사용법이 11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청결케 하는 물은 시체를 만진 자, 죽은 사람의 몸에 닿은 사람은 죽은 사람의 천막에 들어간 자,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자, 위가 열려있는 그릇을 청결케 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자들은 7일간 부정했고 해당된 자는 제3일과 7일에 그 제물로 스스로 청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 그가 의식상 부정하면서도 성막에 접근한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재와 그릇에 물을 섞고 그 혼합 물을 우슬초 가지에 찍어 시체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나 장소 기구 등에 발라야 한다는 것인데, 부정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 제3일과 제7일에 그것을 뿌려야 한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정한 자에 대한 심판이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부정하게 된 사람이 자신을 청결케 하지 않으면 해중 가운데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고, 말하자면 정결케 하는 물이 그에게 뿌려지지 않았으므로 부정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거나 몸에 닿는 자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적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결코 정결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엄숙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